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반주 선생님 323장 이따가 말씀 봉독하고 한번 찬양합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부름받아 아버지 앞에 부르심 따라 살아가며 이제 놀라운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대로 쓰임받고자 합니다. 워낙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래알과 같이 또한 아버지 뭇별과 같이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뽑아주시고 그 중에서 백성 삼으시며 그 중에서 부르신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워낙에는 아버지 부름받은 나선 이 몸 아버지 앞에 무엇을 드리이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드려 그 좋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예수님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앞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으로 차원하며 헌신하기를 애써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바치게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지금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누가 가게 되느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선교를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방 선교를 시작해서 그것들로 향하고 있는데요. 아까는 구브로 섬에 들어갔었죠. 이제는 이어서 어디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무엇을 말했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절 앞장에 보면은 무엇을 말했느냐?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언의 말씀 다윗의 시에서 나온다고 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어서 예수를 정죄하여 죽여달라 하니가 너희들이었는데 그 죽이신 예수가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들었으나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39절의 말씀의 증거로 보면 모세의 율법이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되 모든 일에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이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미뤄 짐작해 봤을 때 무엇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해요?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해야 된다. 그 말함으로 인하여 허다한 종들이, 허다한 죄인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앞에 믿고 나와서 저들이 구원받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름받아 나선 이몸, 아까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서 느꼈듯이 제가 이 찬양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고 인용을 해봤는데 너무도 귀하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요?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를 가요? 어디든지 갑니다. 323장. 어디든지 갑니다. 여기서 보면 구브로 섬이 되었든 이고니아 섬이 되었든 이방민족이 되었든 저 아프리카가 되었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든 나하고 혈연 지연이 다 묶여있는 곳이든 간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디든지 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엄청 다투셔서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신학 공부를 하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문지방에서 놀다가 보니까 문지방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찬송을 부르시는데 이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근데 아이고 그 어린 마음에도 어찌 이렇게 짠하던지요. 집 나간 아내 생각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 잘하시지. 왜 집 나가시니까 이 찬양을 부르시나.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웃으면서 참 이렇게 짠해하면서 아버지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찬양을 볼 때에는 어렸을 때에 받았던 그 느낌이 굉장히 진하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만 부르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구브로 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물론 바나바의 출생인 곳이겠지만 하지만 그곳으로 해서 이방 민족으로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곳에 그곳이 산골짜기든 그곳이 험한 물결이 있든 그것이 정말 찔리고 아픈 길이라 할지라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지금 이들은 주님이 명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우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제멋대로 자기의 발걸음을 옮깁니까?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NO,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요즘 성도들과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서라 하시면 서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골라서 갔다. 아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다. 나한테 대접 잘해주는 곳으로 갔다. 내 마음에 캥기는 곳으로 갔다.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갔다. 나에게 무엇인가 떨어지는 곳으로 갔다.
나를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갔다, 나를 높여주는 곳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저 복음 들고 부름받은 자가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예수 복음 하나로 이곳 저곳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괴로워도 주만 따라갔어요. 악감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선동했어요. 형제들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저 사람들 말 듣지 마. 바울과 바나바 말 듣지 마. 저 목소리 말씀 듣지 마. 예수 복음 듣지 마. 이거 잘못된 복음이야. 쫓지도 마. 너희들이 믿는 건 잘못된 거야. 저리들을 쫓지 마. 자꾸 선동합니다. 그 길이 어땠겠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 하나 들고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너무도 감동이고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괴로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말해요. 내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요?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받는 자들만 있다면 부름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정처 없이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떠나더란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선동하는 자가 있었어요. 공격하는 자가 있었어요. 악감을 품게 하면서 서로 마음에 아주 독한 마음을 갖다 주고 서로 마음이 찢어지게 만들고 갈기갈기 찢기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의 복음 가지고 어디든지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골골짝, 그 힘든 골짜기를 이때에 이고니온에서만 그랬느냐? 아니죠. 13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했던 것 바예수, 자칭 거룩한 자다, 자칭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라, 박수무당이며 그가 유대인 중에 체계하고 그 다음에 헤롯의 편에 있는 그쪽 그 로마의 총독 그 밑에서 아부하며 아첨하면서 자라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지요. 방해했지요. 거짓으로 우겨댔습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복음, 부름받아 나선 자로서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13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인에 입교했던 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따랐다 그래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괴롭게 하는 일도 많이 생겨요. 그러나 성도들 때문에 즐거운 일도 생겨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잘 받아서 잘 자라면은 기쁘고 즐거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방해하고 대적하며 신들게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괴롭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어떻게 갑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어도 간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도 가고요. 저곳에 가서 이러한 대적을 받고 이러한 방해를 받고 이러한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그 길을 어디든지 가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우리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시 그 길이 너무도 거칠고 가파르며 힘이 들어 어찌할 수 없습니까? 그 길이 예수의 골고다의 길만 할까요? 우리 예수님 골고다 길 가신 그 언덕길 생각하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찢기고 상한 마음, 쓰라리고 그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지만 그 골길을 정말 말없이 홀로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게 힘드십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직장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너무도 두렵습니까?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그 예수의 길로 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영광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요? 부활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영생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천국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쫓아내고 박해하고 선동하는 일들을 앞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러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선동함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 말려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할 일,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이 부름받은 이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늘 끝까지 이를 악물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찌 보면 정말 가장 소중한 아들이 병을 그렇게 오래 앓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편케도 하실만 하신데 늘 하루하루가 쉽지 않고 늘 조마조마한 삶을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이는 매일매일 선동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비웃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핍박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박해할 것입니다. 네 기도가 들어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결국 너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야?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비웃고 힐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찢기고 쪼개며 마음을 찢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름받은 이 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만으로도 족하고 아버지 천국 바라봄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신 것 하나만으로 아버지 앞에 묵묵히 그 길을 가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생이 고난입니까? 고통입니까? 즐겁니까? 병만입니까? 형통이 없습니까? 부질없이 자꾸 쓰러지고 낙담하는 일만 생깁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부름받은 이 몸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죽음은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 지켜 어디든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하나님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이미 우리 하나님은 상급으로 다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하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는 게 정한 이치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살면 무엇할 것이며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갈 것을요. 우리 가는 그날까지 부름받은 이 몸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사명자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복음 들고 가오리다.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은요, 이 땅이 악골골짝 같아요. 나를 금배라도요 파도가 휩쓸어서 넘어뜨릴 것 같아요. 금세라도 큰 파도를 만나서 내가 쓰러질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몸은 어떻게 해요? 복음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복음 들고 가니까요, 악골골짝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복음이 서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악을 골짝가면서 내 목숨까지도 드릴 작정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생명을 바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어찌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옳다 인정받게 하시며 하나님은 높이 드실 줄 믿습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제 무리가 양분으로 떨어져요. 한 사람은 따라요, 한 사람은 따르지 않아요, 한 사람은 순종해요, 한 사람은 불순종해요. 여러분, 복음 전파도요 현상이 딱 그래요. 양가 염소 오른편 왼편 있는 것처럼요, 똑같이 말씀을 받아도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치 않는 자, 택한 자 불택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부름받았다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임바 되는데 혹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자 되면 어떡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고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해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는데 왜 나를 기억 못해줘?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 언제? 너는 사람을 위해서는 했는 모양이구나.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없다. 만일 그렇게 하시면 어찌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이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택하지 못한 자 되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복음 들고 가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뜻은 이러고 내 생각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은 없어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만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부름받은 자들은 복음 들고 가기 때문에요. 나를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학벌이고 내가 이 정도 배경이고 내가 이 정도 배웠고 내가 이걸 갖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요 오직 복음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자,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셔서 그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을 입은 자가 바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갈 준비되어 있고 그 가는 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차키를 가지고 가고 집키를 가지고 가고 무엇인가 가지고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말씀만 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말씀이 그렇게 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꾸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9월 달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암송 구절 29절을 줄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29절을 주면 29절을 넉넉히 하루에 한 구절씩만 외우시면은 거의 아마 한 번 하고 2번 정도 복습할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우신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헌금 봉투 바구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성경 구절을 넣어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29절을 외우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셔가지고 잡히는 대로 딱 잡아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딱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무작위로 해가지고 3구절이면 3구절, 4구절이면 4구절 이렇게 할 겁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간을, 이 8월과 9월의 중간까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복음만 들고 갑시다. 복음 있으면 살아요. 복음 있으면 생명이에요. 복음 있으면 우리는 살만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기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세 번째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모든 권세를 주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람 다 모욕해요. 막 모욕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하냐? 무례히 행하고요. 그 다음에 앙심을 갖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롱하고요. 학대하는 걸 얘기해요. 굉장히 몸에 이렇게 상해를 끼치지는 않는데 아주 경멸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아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욕을 주고 또한 거의 극기하는 돌로 치려고요. 돌을 막 들어가서 죽이려고 듭니다. 얼마나 험악한 상황이에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주여, 이것도 내 탓, 저것도 내 탓.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가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나는 모든 멸시와 조롱 다 받으면서 예수 십자가 끝까지 지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환상이 열려 천사를 보지요. 환한 미소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일족에 가깝다 할지라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하나님 앞에 권사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치욕과 그 고통과 공포와 아픔과 그 슬픔, 모든 십자가의 고통은 내가 지고 가는 삶, 그것이 곧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을 택해 놓고요. 주님이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종은 이제 앞으로 내가 택했는데 이방인을 왜 택했다. 이는 앞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는 이제 그가 직접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를 보고 또 그것을 선동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똑같은 지금 그 지경에 당한 거예요. 예수께서 돌팔매질 당하는 것도 보았고 스데반을 앞장서서 죽였으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바울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똑같이 당하게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돌 맞아야 하고 내가 주님 돌 맞췄고 내가 주님 찢었고 내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게 했고 내가 주님을 상하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돌에 맞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 주여 나 같은 자가 주님의 길을 가오며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감사한 일은 우리가 이때처럼 큰 고난을 모욕을 당하지는 않으나 자기의 각자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꿋꿋이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읍시다. 주님이 주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으로 색해 주셔서 예수 십자가 나도 지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나가게 해주시는 그 영광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도 여우도 채굴이 있고 저 새들도 공중에 나는 새도 제 집이 있구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였는데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고 내가 쉴 곳이 없고 내가 갈 곳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이 삶을 통하여 예수 보고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들 하나님의 종들 축복된 종들 가장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주루가우디의 두 성 루스드라의 대배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했어요.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들은 때로는 도망자의 신세를 집니다. 피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도 피해야 되고 저렇게도 피해야 되고 싸움도 피해야 되고 오해도 피해야 되고 그냥 도망도 쳐야 되고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위해서 도망도 쳐야 하고 어찌 보면 비겁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길에서 믿음을 지키며 서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도망가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도착한 곳은 루스드라였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나를 몰고 몰아서 나를 쫓고 쫓아서 구석 한 구덩이에 나를 몰아놓은 다음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게 아버지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맡기시고 그를 통하여 가장 복되게 쓰임받는 디모데와 그의 어미 유니게를 만나는 축복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주로 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몰아만 내신다면 그 몰아내서 구석에 저 구석에 도망가고 피해간다 할지라도 달게 견디며 달게 갈 수 있는 길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주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 피해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들이
너무 힘들고 공고하며 핍박에 쇄도할 때 여러분들이 피해 있고 도망나 있는 그 흔적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왜 나를 도망치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나를 높이 드셔야지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돌로 맞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핍박받게 하십니까? 왜 나를 사방에서 우겨싸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영광스럽지 않게 하십니까? 그런데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시며 세상에서 겸손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높이 드시는 자로 세우시고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루스드라를 지나서 더베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더베에서도 누구가 있습니까?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아시아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가는데 그곳에 함께 시두중 돌며 함께 복음을 전했던 가이오가 그 자리에 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피할 곳 도망쳐 있는 그 도피처까지도 아낌없이 사용하셔서 나는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으나 나중에 피하고 보니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사용되고 보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가장 높이 드셨으며 죽을 영혼을 살리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유업을 나에게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믿어지시기는 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름받은 자로서 아버지 앞에 어디든 가겠다고 선포하실 수는 있으십니까? 복음만 들고도 어디든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권세 홀로 받으시라고 하며 멸시천대 다 우리가 받고 내가 받고 그리고 감사하며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며 오직 도망을 가도 피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는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쫓겨다닙니다. 피해 다닙니다. 도망 다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다니고 찢기고 상하고 저 코너로 저 바다의 파도에 저 마지막 끝까지 나를 내동댕이 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꺾이지 아니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더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지막까지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놀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몸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부름 받으셨습니까? 부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부름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고서 10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끝까지 복음 들고 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장 복된 소식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은 사랑 안고 찾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미련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미련한 방법 중에 영혼 구원,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사랑 안고 찾아가 그 복음을 아낌없이 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대적하는 게 저들의 주 업무입니다. 가장 사탄이 싫어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들은요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째, 전도를 방해합니다. 믿음 없는 자를 충동하고요. 믿음 없는 자를 충동하고요. 감동하여 가지고 전도를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을 대적해요. 그래가지고 전도의 내용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낙심시켜요. 그리고 전도에 바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꺾어놔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주의 일 감당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꺾여요. 사단의 계략인 줄을 믿으시고 그 사단의 계계에 귀 기울이지 말며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일꾼이라는 사명을 인식함으로 끝까지 부름받아 나선 힘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낙심치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넌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마지막까지 십자가 다지고 부름받은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랑 안고 찾아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